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이 드디어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다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이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만 남아 있는데,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일단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 그와 같이 언약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4장에 보면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세겜에 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 세겜에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결단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 모아놓고 그들 속에 첫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 우리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그래서 이끌어내어, 3절에 보면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이끌어내고 불러내는 것, 이걸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는 그냥 세일 땅을 주셨지만 야곱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자손이 번성을 하긴 했지만 노예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애굽의 추격병들이 올 때에 홍해 물로 애굽의 추격병들을 다 물로 수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땅으로, 이 광야로 지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쭉 그 했었던 얘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과거가 없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느냐 하는 그 과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현재의 삶은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그 족속들이 다 일구어낸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고, 그냥 가서 그냥 또 그들이 세워놓은 성읍들과 집들도 있고, 수고하지 아니한 집에 살면서 수고하지 아니한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쭉 기억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미래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어떻게 그냥 얽어맨다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선택하라 하는 것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사탄의 시험으로 결국은 안 먹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기계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가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기계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답은 당연히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제 각오와 결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제 다짐을 줍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섬기겠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잘 하겠느냐 하는 이 다짐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또 우리는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결국 이제 세겜에 여호수아가 큰 돌을 이제 세웁니다. 돌을 갖다 놓고 그 돌단을 세우고 그 돌단 아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백성들과의 언약, 세계를 우리가 이걸 세겜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26절에 보면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겜에 지금 성소가 있고 그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곁에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라고 하는 건 쉽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돌이 뭐냐 하고 후손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한 그러한 표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물론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나머지 부분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도 한데, 딥나사레의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2절에 보면 특별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나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하는 뼈를,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하는 그런 유언이 그대로 이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 이 요셉이 자기 그 지파의 땅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매일매일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현재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그와 같이 잘 준비시켜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조상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든 발자취들을 저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참으로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게 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잘 물려주고 전수시키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 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한 이들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행사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코로나 상태에서 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귀한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과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